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 혹시 가지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또 한없이 착해 보이지만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러하셨듯 싸움을 좀 친구들이랑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초등학생들끼리도 이 학교 대 학교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패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몇 명이 이제 나가서 학교 대 학교로 싸움을 하는 거죠. 중학생 때도 그랬고 그렇게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이한 모습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먼저 막 주먹이 나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감사하게도 만나게 되면서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나를 또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그 사람과 또 피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과 또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곱씹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언젠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듯이 그렇게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의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처럼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 고백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자신이 상처받은 마음, 또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그런 마음들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마치 영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라보며 동경하곤 하지만 이들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을 가졌었고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괴롭히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 그런 어렵고 막막한 현실의 자리, 그 한가운데 다윗이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 책을 한번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박은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과 구분되는 어떤 다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현실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하늘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곧 주의 날이 이른다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하늘만을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은 간혹 이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들,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과 구분되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만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로 신앙으로 도피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여 마주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다윗 또한 현실을 부정하며 현실에서 도피하여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며 현실의 한가운데서 깨어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한가운데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인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아픔도 있고 그러기에 마음 가운데 분노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그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에게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포악하는 자들, 나로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었겠죠. 내 눈앞에서 그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 바라보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겁니다. 내 마음속이 어느새 무너지고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저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현실의 삶 가운데 많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저 포악한 사람에게 내가 당한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복수하여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모두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 그럴 수 있으나 그 다음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 그 일에 묶여서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되 원수도 바라보았고 두려움도 느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히지 않고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위해서 애쓴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커져가고 분노가 커져가고 상처가 쌓여져 갈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향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 제가 공유드린 대로 엊그제 우리 박경원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 사역을 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집사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시면서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공간을 이전하고 9월부터는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박수. 얼마나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도도 참 잘하시던지 참 9월이 빨리 돌아왔으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일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나리 내게 주신 주의 향한 사랑이, 살아나리 내 안의 모든 어둠 이길 빛이,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살아나리 메마른 땅이 넓은 바다들이.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고백한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두 무너져 있고 어둠과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아나리. 나는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하시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난 일어날 것이다. 있는 힘껏 크게 외쳐 주님께 앞에 고백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의 삶의 그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회복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자리에 긍휼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어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께 대단한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원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드러내려 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분이신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였던 거죠. 내 삶의 어려움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은총의 삶, 은총의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승리인 것이죠. 사람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 아닌가라고 여겨질 때도 참 많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되 현실에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분노보다, 우리 안에 미움보다, 우리 안에 상처보다 더 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은총의 표적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